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상태냐는 겁니다. 지금 제 목소리의 상태를 아시죠? 코가 막혔어요. 이게 제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상태 몰라요. 상태 모르고 뭘 보고 갑니까? 상태는 안 보고요. 모양 따라갑니다. 형태. 상태가 중요한데요. 속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 바뀌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제 비가 더 온다고 해요. 우리 교회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곳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성전 들어올 때 리모델링을 했어요. 새로 안 지었어요. 새로 지어도 막 비가 새는데 리모델링을 했어요. 처음에 오실 때 기억나시죠? 전기, 인터넷 다 꼬여 있고 꼬여 있는 거라. 지하도 가보면 항상 습기로 여름에 고생하시죠? 뭐 때문에 그럽니까? 내가 그때만 부분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땜빵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냥 고상한 말로 리모델링이라고 한 겁니다. 다 땜빵이에요. 땜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옷 땜빵해 보셨습니까? 저 옛날에 양말 기어 신어 봤거든요. 바지 무릎 하가면 거기 기어 입죠. 옷이 다 땜빵이라 다 바느질 자국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몸은요? 여러분 목욕탕 가보셨죠? 사우나요. 수술 자국 있는 분이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어요. 저도 여기 팔꿈치에 유리가 박혀서 꼬맨 자국이거든요. 다 땜빵이라.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땜빵이라. 뭐 때문에 그럽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전부가 바뀌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전부가 안 바뀌고요. 전체가 아니고요. 그냥 한 부분만.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정말 부탁드립니다.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 가문의 배경, 내 가정의 배경.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전라도는 왜 투표할 때 파란색 찍어야 됩니까? 파란색 찍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역적인 배경. 근데 가문의 가정의 배경이 없겠습니까?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오늘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에 어떻게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밤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만민의 기치인데요. 기치가 뭐냐면 보십시오. 여기 있으면 이건 깃대고요. 여기 있는 이게 기치입니다. 어떤 깃발인지 이게 기치예요. 이게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인데요. 우리의 시작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나눴죠? 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지구가 있는데요. 지구 속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은하계 가운데 지구가 어느 정도 크기라고요? 골프공이요. 그러니까 못 찾아요. 근데 이 속에 또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티끌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먼지요. 우리가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데요. 비행기 타고 위에서 보시면요. 집이 100평이든 50평이든 조그만해요. 조그만합니다. 빌딩이든 아니면 주택이든 조그만해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바둥바둥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형상인지 모르니까요.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관계인데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지 말래요.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형제를 보냐? 우리 그거 봅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죠.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인간을 주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꽃 보십시오. 뽑으면 삽니까? 안 삽니까? 죽은 거예요. 뽑히면 죽은 겁니다. 근데 며칠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점점 말라갑니다. 우리는 죽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원어를 보니까요. 병들어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병들어가는 겁니다. 슬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이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없이 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붙잡혀서 끌려가는데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바로 사단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성당의 벽에는 이렇게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성당 벽면에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원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절해야 돼요. 절해야 됩니다. 이번에 일본에 동경에 갔는데 제일 큰 절에 가요. 영상 나중에 보실 텐데요. 그 절에서 연기 피웁니다. 연기 피우고 연기 맞고 몸에다 오게 하고 뭐 해야 할까요? 나한테 애군 떨어뜨리려고, 죄 씻으려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모든 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게 종교가 된 겁니다.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본 불신앙에서 나와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근본 불신앙입니다. 나중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니까요. 결국 불신자가 됩니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원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영원한 해답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본질만 기억하세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예배가 아닙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는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누려지는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아침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요.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였다는 것을 바로 왕이 봤습니다. 여호와의 영.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요. 항상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형이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죠? 그럼 제일 처음 것 됩니다. 속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불신앙하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정에서 오늘도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는 성령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열방이 이 복음을 듣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셨을 그때에 우리는 무지, 무능, 무기력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무지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지.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능력을 받습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런데도 성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요. 언약의 여정인데요. 아침, 낮, 밤. 길게도 아닙니다. 일주일도 아닙니다. 하루하루씩 언약의 여정. 다른 말씀으로요. 언약의 하루. 언약으로 하루씩 하루씩 사시는 거예요. 하루씩이요. 제가 치유사역할 때 꼭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길게도 아니고 오늘 하루만 보시라고.
다 질병과 염려, 걱정 속에 잡혀 있는데요. 그리고 붙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하루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루하루가 연결되어져서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 받잖아요. CVDIP요.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출후감하셨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전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지역에서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틀이 있어요. 이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흐름에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출후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절대 순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날마다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렘넌트들이 꿈이 없다고 합니다.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세요. 우리는 절대 응답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생각,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정복되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절대 각인이 되어서 정복되는 겁니다. 어디요? 가나안 땅. 그래서 나의 가나안, 우리 가나안 땅은 여수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은 호세오입니다. 그 호세오의 여정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각인될 때까지, 뿌리 내릴 때까지, 체질될 때까지 계속 아침, 낮, 밤으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만민을 위해서 어떤 깃발이 필요합니까? 이게 바로 237과 치유와 서밋의 3뜰의 깃발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가기 전부터 선교팀에게 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정탐꾼입니다. 꼭 볼 것을 보고 와라. 우리 4명, 우리 집사님하고 청년하고 갔죠. 꼭 볼 것을 보고 와라. 정탐꾼. 성경에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다른 걸 보고 왔어요. 2명만 정확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갔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여수 왔거든요. 오늘 새벽에 오니까 여수에 한 2시 좀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오는 여정 속에서 계속 오며 가며 계속 포럼하고. 교회는 내 교회를 받고요. 지역도 내 지역, 지역이 다 다릅니다. 지역이 다른 만큼 그 지역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도 보이고.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전 이게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마누엘의 증거로 오늘 6절에서 8절 보니까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천국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교회입니다. 성격이 이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양 같은 사람도 있고요. 성격 다 다르잖아요. 기질 다 다릅니다. 식성도 다 다릅니다. 저는 풀떼기 좋아하거든요. 저는 쌈 싸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육식을 좋아하고 식성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자리에 누구 때문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된 겁니다. 어떻게 맹수하고
어떻게 아이가 같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세상의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 겁니다. 약육강식이에요. 근데 그게는 교회에서 해당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요? 없습니다. 모두 함께입니다. 임마누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창조의 질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 그렇고 목소리 큰 사람 있습니다. 목소리 작은 사람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야 돼요. 창조 질서. 여수만큼 목소리가 큰 데가 또 제주더라고요. 대화하는데 싸우는 것처럼 대화하더라고요. 근데 대화하는 거래. 저 부산도 그럴 거요. 특히 바닷가 쪽은 그래요. 대화를 하는데 일단 톤이 높아요. 바닷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게 언어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 여러분, 창조 질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임마누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약육강식이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돼요. 그럼 달라집니다. 영적인 상태가요. 전체를 보는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열방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기치는 깃발인데요. 표시입니다. 표식입니다. 무엇을 표시할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을 나타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나타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응답을 나타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2세의 족보는 완전 다 망했는데요. 다윗 이후에 계속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2세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렘넌트 신앙입니다. 뿌리에서 한 싹이 난대요. 나무는 베어졌는데 완전히 쓰러졌는데 가무는 몰락했는데 그 속에서 난다는 겁니다. 청년부 예배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금수저, 흙수저. 물어보니까 청년들 다 흙수저래요. 그래. 우리는 복음 숟가락입니다. 복음의 수저예요. 사람들이 뭐 받고 태어났잖아요. 내가 부모 배경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스푼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만 떠먹으면 돼요. 언약으로. 언약의 스푼 되는 겁니다. 그 스푼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숟가락으로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숟가락이 흙수저라도 해도 그거 가지고 우리는 계속 복음, 계속 언약, 계속 떠먹잖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살리기로 하세요. 그래서 기치 다 깃발 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다 깃발 듭니다. 이게 최고야. 저게 최고야.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요. 이게 다 달라요. 가정 안에서 서로 다 달라요. 누구는 사람 좋아하고 누구는 돈 좋아하고 누구는 또 뭐 좋아하고 다 다른 겁니다. 상태가 달라요. 가정 안에서도 상태가 다른데요. 저희 집 6식구도 상태가 다 다릅니다. 뭐 먹자고 그러면 누구는 짜장면 먹어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김밥 먹어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쌀국수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못 먹습니다.
밥 먹어야죠. 그냥 상태가 다 달라요. 가정도 상태가 다 다른데 교회 와서는 상태가 우리 성도들 상태 다 다릅니다. 많으면 80명 아니면 7, 80명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럼 7, 80명의 상태가 다 다른 거예요. 일단 부탁드립니다. 깃발부터 통일하셔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밤에 9시에 기도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어야 우리가 같은 깃발을 들 거 아닙니까? 그 같은 깃발로 우린 또 호세우의 깃발을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기억하십시오. 모두 사는 깃발을 드세요. 다 나만 살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까지 모두 사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려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의 교회이고 모두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드는 깃발은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깃발, 현장을 살리는 깃발, 미래를 살리는 깃발이 바로 만민의 기치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셔야 할 게 믿음도요 본질이 있어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요, 복음으로 항상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이 복음인 겁니다. 믿음은 사단을 대적하는 영적 무장 시스템입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믿음입니다. 에베소 6장 보면요, 사단이 화전을 쏩니다. 불화살. 불화살 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어져요. 근데 맞은 당시엔 모릅니다. 화전을 맞으면요, 불화살 맞습니다. 불화살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분을 내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흑암에 잡힌 겁니다. 불화살 맞으면요 타요. 속이 타요. 내 영이 메말라요. 분명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사단은 말했는데, 뱀은 말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을 한 장본인이 바로 사단, 거짓의 아비입니다.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떨어져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왜 불신앙하게 만들까요? 사단이요, 넘어지게 하는 자. 목사 넘어지게 합니다. 중직자 넘어지게 합니다. 성도들, 우리의 후대들 넘어지게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신앙을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오직 복음으로만 시작하는 건데요, 아벨은 피제사를 지냈어요. 아벨, 믿음의 본질,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형 가인과 다르게 피언약 붙잡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너희는 먼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믿어야 상을 받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요,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보혜사 성령,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으세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중독이 돼요. 영적인 중독이 됩니다. 그게 바로 3단체의 후유증인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중심이요. 내 감정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그러니까 업다운이 계속 심한 겁니다. 후지산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 갔는데 예배 이후에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이 목사님들 오셨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부탁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 시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세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누구누구 나오라고 하더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 줬는데 후지산 지역의 영적인 흑암이 엄청 강합니다. 한국에도 무속인들이 강한 산에 가서 길을 받아요. 지리산, 계룡산, 한라산 다 기운이 있거든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후지산이 3,000m가 넘는답니다. 한라산이 1,900 몇십 미터거든요. 후지산이 3,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얼마나 흑암이 강하게 붙잡고 있겠어요. 잡고 있는 겁니다. 죽으려고 그러고 마약 중독자에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다 중독자라. 중독되어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자살 중독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 현장에서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중독되어서 창세기 3장에 나, 창세기 6장에 나, 창세기 10장에 나라. 나 중심입니다. 능력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성공도 납니다. 나. 여기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믿음의 실상은요. 말씀을 현실로 바꾸는 언약 성취 플랫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언약 붙잡으면 언약 하신 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은요. 본질, 실제, 실체라고 합니다. 실상. 히브리서 11장 3절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꽃이 어떻게 이렇게 뿌리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뿌리가 있어요. 내 뿌리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뿌리 중요합니다. 각인된 것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드러나요. 내 인생의 체질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거, 보여주는 걸로 하려고 그래요. 속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약을 따라가는 절대 여정이에요. 믿음이 절대 여정.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갑니다.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만민의 기치를 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참 소망교회입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노아도요, 모세도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모세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영적 진실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항상 거하세요. 렘넌트 7명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었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결론 내시면 돼요.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결론 내시는 거예요. 구역 예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죠. 신앙 고백하시고. 근데 나중엔요, 사람 얘기예요. 부탁드립니다.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결론 내세요. 믿음으로 끝내시고 얼른 돌아오세요. 아니면 누구 얘기해야 돼요. 누가 뭐 했고 누가 뭐 했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을 겁니다. 믿음으로 결론 내셔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 승리자. 믿음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나라를 이기고요, 34절에는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현장 복음화의 시스템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증인이거든요. 믿음은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본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입니다. 증인. 이 증인을 통해서 현장 복음화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시편 60편 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어떤 깃발입니까? 237의 깃발, 치유의 깃발, 렘넌트의 깃발을 줬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안 맡기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 주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남은 자로 돌아오는 겁니다. 남은 자의 깃발.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사단 심부름 실컷 하고 세상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남은 자의 플랫폼. 이게 셋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근본이 치유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껍데기 말고요. 이거요.
이 껍데기 말고 근본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에 한 사람을 살리잖아요? 살아요. 잡니다. 거지한테 돈 주면요, 그냥 그걸로 하루 밥 사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 그러면서 봅니다.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치유 대상자. 치유 아직 안 됐어요. 저요, 치유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충만하신 그 상태. 그럼 우리 후대들은요, 자립 대상자입니다. 평생 부모가 끼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립시키세요. 내일도 결혼식 있습니다. 또 다다음 주에 또 결혼식 있습니다. 영적인 자립. 누구 봐야 됩니까? 남편 보면 안 돼요. 아내 보면 안 됩니다. 부모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진짜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부모가 하나님입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어요. 자립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미자립이지 않습니까? 누가 안 도와주나? 치유 대상자.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아셨죠? 누구를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한 사람은요, 믿음 서밋이에요. 믿음 서밋입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가 믿음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목사가 믿음 있어야죠. 중직자가 믿음 있어야 되죠. 그냥 내 생각에 믿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게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줬으니.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다는 증거, 아침에 지혜와 총명의 영 안 구해요. 안 믿는다는 증거, 낮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략과 재능의 영 안 구합니다. 안 믿는 증거, 밤에도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안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믿으니까 안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문제 주시는 거예요. 갈등 주시고 위기 주시는 겁니다. 사건 주시는 겁니다. 때론 경제 문제입니다. 때론 건강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 믿음을 키우시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 때요, 이삭 때요, 똑같더라고요. 안 가르쳐줬는데 똑같아요. 흉년이 드니까 꼭 남방으로 가요. 꼭 애굽으로 가요. 의식주 따라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순간 의식주 따라가더라고요. 우리랑 똑같아요.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만 참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참 소망입니까? 그리스도가 참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에게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름 그대로 참 소망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름만 참 소망 말고요. 진짜 참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말씀 그대로 만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안 가면 안 될 만큼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만남, 그리고 팀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가는 여정, 오는 여정 정확하게. 이게 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후대 사역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딱 하나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깃발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깃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깃발, 호세우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